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이렇게 과정을 보면 분명하구나,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히위 족속인 이 기브온 부족과의 화친을 조약을 맺음으로 가나안 땅의 중앙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남쪽이지요. 밑에 이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을 차지하게 되고 그 남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7부족 가운데 약 절반에 가까운 부족을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의 절반에 가까운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미 다 가나안 전 지역에 퍼져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가나안 전 지역들이 퍼져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북쪽입니다. 중앙과 남쪽을 이제 점령했으니 이제 북쪽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부족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지요. 분명히 이스라엘 저 군대가 우리 이쪽 북쪽까지 점령하려 할 텐데,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맞서는 것보다는 이 한 지역이 총연합해서 이 연합군을 만들어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쪽도 그랬고요. 이번에는 북쪽도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감에 있어서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그 족속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그 연합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보겠는데요.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가나안 북쪽 지역은 이 하솔 왕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보입니다. 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변의 국가들을 다 결집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북쪽까지 점령하려 하니 우리가 연합을 하자, 군대를 모아서 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자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고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의 이 광경을 본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로 심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규모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결성된 연합군이 그 규모가 모래알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이만큼 이제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스라엘 군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은 이런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모래알처럼 새카만 이 북쪽 가나안 군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 광경이나 그런 생각이 그저 영화의 한 장면이나 아니면 그저 상상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의 수와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이스라엘군이 열세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분명히 이전에 많은 전쟁들을 치렀긴 했지만 북쪽 연합군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렇게 이번 전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런 많은 군대가 우리와 대적을 하려 하니 이 어려울 것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 전쟁마다 이스라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위기나 어떤 상황을 할 때마다,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분명 지금은 열세나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되지만 이제도 그랬듯이 하나님은 분명 이번 전쟁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번 주도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지난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까?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앞으로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소망이 있기 마련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정말 너무 힘들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험하지 못한 그 어느 때 만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어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군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야. 이번 전쟁도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어. 이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역시나 이러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이런 어떤 결단과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번 전쟁 역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한 말씀만 봐도 이번 전쟁이 역시 하나님이 감섭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 싸움과 너와 이기도록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는 용기를 더 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이스라엘도 용기를 내었을 겁니다. 북쪽 가나안 연합군이 메몰 물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진영을 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싸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습 공격을 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게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 가나안 북쪽에 하솔 왕 야빈이 이끄는 이 군대를 섬멸시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야빈 왕도 잡아서 죽이게 되지. 그렇게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들,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열악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쪽을 완전히 점령하는 곳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일단락합니다. 중앙을 첫째 점령했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점령했고 그리고 북쪽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향한 어느 정도의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평생을 바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 중에 이제 그 해변가 지중해 근방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점령한 땅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모든 전쟁이 그치는 이 순간까지 여호수아에게는 참 절대 짧지 않은 그런 긴 세월을 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그 기간이 무려 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6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모든 그 시간이 세월이 6년이었습니다. 그런 6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여호수아는 그런 정복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때로는 실수도 있었죠. 우리 아이성 전투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수도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꾸지람하거나 혹은 그의 실수를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실수를 더 강한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르는 진정한 용사로 여호수아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우리 전화위복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붙들고 계속 거기 안에 갇혀있으면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원하지 않아요. 그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덮어버리고 핑계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정한 용사로 그의 삶이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여호수아의 삶이 어쩌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삶이었을 거라 그리 보아집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했습니다.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그 지도자, 그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많이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명성을 얻거나 부자가 되거나 뭔가 대단한 그 업적을 남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그 인생을 살아냈던
그 삶이 아름답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참 많은 걸 부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나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조금은 부족해도, 내가 조금은 연약해도, 내가 조금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움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니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가 조금 다른 그런 많은 업적도 남기고 참 많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우리의 꿈이 세상 사람과 달라졌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마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있어서 내게 지금 필요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런 꿈,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해가는 어느 본문의 분위기를 봤을 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가는 모든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보면서 기브온 부족, 이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모든 부족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 그런데 결국 그들이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6년에 걸쳐서 해 나갈 때 왜 유독 기브온 사람만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든지 싸우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분위기도 알고 내가 싸우면 이길까 질까도 좀 주판도 좀 튕겨보고 생각도 해보고 좀 고민도 한데 왜 무조건 싸우려고만 했을까? 왜 고민도 해보지도 않고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이 보았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해도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 그들의 신, 그들의 말하는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저들을 돕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과 싸워서 살아남은 민족이 단 한 민족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볼 맛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북쪽의 가나안 북쪽 이 부족도 이 족속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싸우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충분한 기회가 있고 충분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움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그 이유를 보니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고 무조건 싸워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출애굽기로 가면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집트에 나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니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안 돼! 절대 안 돼! 아,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신다 했는데요. 안 돼. 그래도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이집트에 10번의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꼼짝을 안 해요.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게 완악함이라. 결국은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이 자기의 장자가 죽고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어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멍청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 그 고통을 다 느끼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서야 깨닫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악함이 바로 왕에게만, 오늘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한부 인생을 앞두고 있어서 이분이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듣자 하니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라고 전도를 하니 이분이 내일 모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음에. 내일 모레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에. 언제? 이게 사람의 악함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내 인생에 어떻게 내 인생을 그 마지막 순간을 내가 맞아들여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이, 교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오늘 가나안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식해? 그렇지, 봤지. 보면서도 왜 그래 몰라?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이 바보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은 오늘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말해야 돼요. 네 바보지. 누구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말해야 돼. 네 바보 아니야? 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데 너 그걸 왜 몰라? 이 바보야.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 알잖아. 너 들려줬잖아.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려도 그걸 못 깨달아. 너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보여도 그렇게 몰라. 이 바보야. 라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애굽의 왕 바로나 가나안 족속의 백성들이나 왕이나 그들의 공통점은 완악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요. 그 완악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패망이었어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만일 그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조금만 생각했다면, 조금만 돌이켜봤다면, 한순간만이라도 고민했더라면 어쩌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고민이 없는 게 늘 탈이에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을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의 완악함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만 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패망이었어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 보실랍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이 마음의 완악함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사람은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돌아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교만함으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치닫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한순간에 자기 의지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가졌을 때 그가 실패자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은 그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쌓아놓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 판단에 의해서 그 순간에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지르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두 번은 실수예요. 근데 그 한두 번의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습관이 된다 했어요. 근데 그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기밖에 안 돼. 난 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두 번의 실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실수를 거듭해서 그것이 습관화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 용납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미 내 마음에 완악함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늘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노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걸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차일피 미루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어떤 때를 찾으려고 하거나 자기 주장과 생각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려 하거나 하나님이 깨닫게 함에도 우리 자신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영영 잃어버릴는지도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잖아요. 모든 걸 잃고서는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거나 그래서 막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 버렸거나 아니면 특별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벗어난 어떤 악한 모습을 가져야만 그게 완악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완악함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 고집이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고 경험하고 알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것, 느끼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그 변화를 일으켜 가지 않는 것, 그게 완악함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게 완악함이 있는지 없는지. 저에게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게 저에게 있어요. 고집이 있습니다. 자만함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바꾸지 못한 거 아직도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옳게 여기고 바르게 여기고 분명 하나님이 때로는 아니라고 할 때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순간순간 어느 한 순간의 선택과 한 순간의 어떤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선택되고 잘못된 선택할 때가 제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알게 되고 그게 보게 되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순간이 우리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가 내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 때는 어쩌면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다면 분명 달라져야 하잖아요. 알았으니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알았다면 이제는 바꿔가야 되잖아요.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다를 것이고 또 그의 심각함을 느끼는 것도 우리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어서 더디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그러겠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자세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스님들이 있으니까. 자,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면 다 두 손 모으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눈 감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다가 야 복시가 너 왜 눈 떴어? 눈 감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웃긴 것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선생님은 나에게 두 손을 모으라 할까? 왜 선생님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눈을 감으라 할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냥 옛날 꽃날에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뭘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내 눈이 떠있고 다른 걸 보면 내 생각이 나뉘어지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다 두 손을 모은다라고 한 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모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 그러니 손이라도 좀 모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눈 뻘뚱뻘뚱 뜨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질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내 신앙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모든 하나하나는 하루의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내 모습이 어때야 될까?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면서 만들어갈 때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만
결국은 내 안에 완악함들이 조금씩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완악함들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버리냐가 매우 중요하겠지요. 왜? 그런 완악함이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까요.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내가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다면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뜯어내고 부시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란 것이 언제일까? 다음에? 아니에요. 내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붙들고 내가 그리 해야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뭘까? 내 안에 있는 게 완악하면 뭘까? 고민해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부터 조금씩 노력해 가는 거죠. 곧 그것이 어느 때쯤 되면 분명 하나님께 나를 완성시켜 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찾아서 어떤 특별한 법들을, 아니면 법칙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과 내가 달리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뭔가를 내가 노력해야 될까? 그 또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오늘 이 순간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깨닫게 하신 깨달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깨달음을 붙잡고 결단력 있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간적인 욕구에 묻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만함 버리고 겸손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별하거나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보통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사에게만 혹은 무슨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에스겔서 11장 19,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기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내 마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어처럼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신대.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이 아니면 무슨 마음인 거예요?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감이 다 있어요. 그냥 대충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유리님 무뎌지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살려내는 그런 동기가 되고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분명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의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벽함에는 우리가 부족함이 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완벽함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들을 하나씩 깨트려서 패망의 길을 걷었던 그런 가나안 민족, 가나안 사람처럼 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돌이키고 변화되어서 인생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영광의 사람에 그런 평생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